오늘 고린도후서 2장 1절 2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바울은 본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름대로 판단으로 이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고린도 교회 고인들 가운데는 바울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난날 양심에 거스를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자신이 왜 유행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과 그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단숨에 고린도 교회에 달려가서 얼마든지 자신이 가진 영적 권세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개척 설립자인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권위와 지도력을 변화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도 있고 기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그를 반대하는 교인들을 자극하는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성도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면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교회 내에 문제가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으로 지도자를 헐뜯고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또 잘못된 교리를 교회 내에 침투시켜서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힌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엄하게 책망하고 듣지 않으면은 내쫓아야 하느냐. 어떤 사람은 교회이기 때문에 끝까지 너그럽게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교회이기 때문에 빨리 다스려서 누룩이 온 덩이에 번지지 않도록 엄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는 잘못을 시정하도록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받고 무리를 일으킨 자들이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격렬하게 반항함으로 교회를 사단의 놀이터가 되도록 어지럽히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처방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자를 징계하여 내어 쫓음으로 교회다워지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처방을 받고 그대로 순종해서 소란을 피운 자들을 징계함으로 이제 회복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와중에 고린도 교회가 심한 상처를 받지 않았나 이런 염려함으로 자기가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를 받은 자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쳤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여서 성도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전도 여행 변경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그 계획에 대한 변경은 감정적으로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속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혹 자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더 상처를 받고 하는 일이 생기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직접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대신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에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가게 되면은 그의 사도직과 사역을 비난하는 교인들로부터 험악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교인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논쟁하게 되어서 서로 감정이 격화되는 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들의 얼굴을 마주 대해야 되느냐, 그래서 신중하게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을 연기를 시킨 것입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면 오히려 악하고 선 감정에 그런 골만 남기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성격이 불같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는 반대하는 그 교인들로 인해서 감정이 격분되어 그들과 논쟁하다가 서로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다고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상황은 더 악화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가는 대신에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이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동시에 감정을 잘 추스르고 심사숙고한 후에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전도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랑과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가기 전에 고린도에 먼저 들리겠다고 미리 약속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 분위기는 사도 바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기를 조정해서 마게도냐에서 돌아오는 길에 방문하겠다 이러면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트집을 잡아서 일부 교인들이 심하게 바울을 성토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하는 목적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쁨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문했다가는 그런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먼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자들을 징계하도록 심하게 그렇게 책망을 하고 바울이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 것은 고린도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미워서 감정적으로 보낸 편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잘못을 책망하는 자로 가서 근심이 되는 자가 되고 싶지 않다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도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나 혼자 기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졌으면은 그 기쁨을 사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았으면은 그 은혜를 사용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사랑을 알았으면은 그 사랑을 사용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고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자의 기쁨은 신자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즉 신자와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바로 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했습니다. 바울의 염려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로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바울의 권면대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교회로부터 이제 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게 된다면 성도들의 마음에 더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은 근심하게 만드는 자에 대하여 용서하라 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용서하라고 한 것은 벌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멀어질 것을 염려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벌을 받았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인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죄 때문에 교회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에게 속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했습니다. 사단의 계획에는 신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되고 미안해하면서 스스로 나는 교회 나갈 자격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자신의 잘못을 감춰주고 드러나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거의 대다수의 범죄자가 밤에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누군가 잘못에 대한 책망만 하고
위로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그 사람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책망했으면은 용서하고 위로함으로 원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형제인데 근심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 안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신자는 항상 형제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형제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형제에게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줄 형제가 근심에 빠지게 된다면은 결국 나에게 주어질 기쁨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교회는 근심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버리지요.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의 기쁨을 돕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역시 형제의 기쁨을 돕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갖고 근심에 빠진 사람, 낙심에 빠진 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사랑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근심에 빠진 자를 찾아가는 일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도로서 진짜 기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을 형제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형제에게 나눠질 때에 나의 기쁨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형제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나눠주고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근심거리가 되면서 살아가는지, 형제의 근심까지도 기쁨으로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근심이 있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근심이 있고 해야 할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로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이런 세상적인 문제로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불신앙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다고 했기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곧 보혜사 성령으로 그들에게 오시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일로 또 불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들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올바른 근심이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근심도 잘못된 근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거룩한 근심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근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근심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근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염려와 근심이 거룩한 근심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두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다 하더라도 자신을 잘 관리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낮 동안에는 열심히 주의를 하지만은 밤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이 없는가 이것을 늘 돌아보는 거룩한 염려를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설교
설교를 들을 때에 잘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참 선지자나 말씀에 순종한 자들과 같이 나도 같은 부류로 간주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실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는 이건 다 남의 이야기다 이러면서 치부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착각이고 함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관대하며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살펴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있는 티를 들보처럼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들보를 티처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티처럼 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는 들보처럼 볼 때가 많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체 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지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 내 안에 정말 주님보다 더 앞서거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없는지 세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교회와 복음을 위한 거룩한 염려가 있는지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 29절에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했습니다. 이런 바울과 같은 거룩한 염려가 있을 때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아직 나는 이기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자를 기쁘게 하면서 살기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을 하려고 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한 염려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섰느냐 이 부분을 자세히 살피고 자기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